1절 15절 지혜로운 건축가라는 말씀으로 새벽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보면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디자인이나 값비싼 인테리어 이것들이 있는데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이 비바람에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게 건물을 지탱해주는 튼튼한 바닥과 그 기초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지혜로운 건축가로 부르면서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어떠한 기초 위에 어떤 재료로 세워져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그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어떤 신앙을 가질지를 또 가져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에 속한 미성숙과 분열의 원인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신앙이 어리다라는 뜻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는 공동체의 유익보다 하는 행동이 이제 자기의 유익을 앞세우며 욕망을 앞세우며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서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그래서 이 모든 자기 감정에 휘둘리는 그 유아기적 그 어린아이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신앙을 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하나님께 어떻게 신앙을 잘할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유익을 얻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자기중심성을 가진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태를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은사를 자랑하면서도 정작 인격적 성숙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은혜가 흐르는 섬김의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의 서열의 싸움을 재현하는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도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 있는, 그러니까는 교회는 세상과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도 교회는 좀 달라. 교회는 가보면은 정말 세상 같지 않고 세상에 있는 말하지 않고 달러라고 말해야 되는데 세상에 그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교회에 이제 담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고 라고 외치면서 나는 어느 파당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깨지지 않는 자아를 종교적 열정으로 포장한 심각한 영적 무지의 상황에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역자의 참된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내에서 만연한 세속적인 이 줄 세우기를 뿌리 뽑기 위해서 바울은 사역의 본질을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 신앙으로 재정의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교회 신앙생활의 이유와 목적과 또 그리고 신앙생활의 방향성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 사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할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신앙을 하게 하실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일까?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 경쟁한 자들이 아니라 같은 목적을 위해 협력하는 상호 보완적인 동역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바울과 아볼로가 서로 다투는 것처럼 서로 이렇게 서로 보면은 나는 심었고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라는 것들이 이제 보편적인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인데 이 바울과 아볼로가 마치 서로 대결하는 듯이 서로 그 밑에 줄 서가지고 너는 바울파냐 너는 아볼로파냐 이러고 있었다는 것이죠. 농부가 아무리 수고해도
이 수고에 대한 대가를 못 얻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면은 이 애쓰고 수고해도 성장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그 애쓰고 수고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생각해 보시죠. 그 농부가 그 씨를 파종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예쁘게 자라는 거 보려고요. 파랗게 푸릇푸릇 자라는 거 보려고요. 잡초도 똑같이 푸릇푸릇해요. 근데 다른 거는, 농부가 다른 거는 바로 열매 맺기 위함이라는 거죠. 내 감정이 어떻고, 내 생각이 어떻고, 이런 거보다도요, 하나님이 기쁘게 하심을 위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또 그리고 희생하시고, 또 어떤 모함도 당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사랑하셨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역자들은 단지 이제 주님의 식탁에서 시종에 드는 종에 불과하며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 기준을 삼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유일한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었으면 어디에다 건축을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건축가라면 당연히 그 건축을 세울 곳은 물은 논밭이 아니라 그 단단한 반석 위에 세우겠죠. 그러니까 그 반석은 뭐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지혜로운 건축가인 바울이 닦아둔 유일한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3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의 기초를 놓았다는 것은 단순히 개척자의 의미를 넘어서 복음이 교회의 유일한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터는 세상에 여러 가지 원리 원칙이 있어요. 세상에도 법률이 있고 세상에도 이치가 있고 세상에 살아가는 원칙과 질서들이 있죠. 근데 그 질서들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교회는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질서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세상의 질서는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어떤 거예요? 나이 순대로 나이 순대로. 그리고 서열대로, 학벌대로, 지연대로.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의 것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요, 사분오열되는 게 맞아요. 어디 출신입니까? 저는 어디 경상도 출신입니다. 저는 어디 충청도 출신입니다. 저는 어디 전라도 출신입니다.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각각 고향 사람들 만나면은 반갑고 좋지만 우리는 누구 안에서 하나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예요. 다 상관없어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예, 그 의미를 갖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이순이 중요해요. 나이순 있잖아요. 나이순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나이순대로 가진 않아요. 한국 사회는 유교적 사회가 기초적으로 있기 때문에 나이를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1녀전도회, 2녀전도회, 3녀전도회, 뭐 1남, 2남, 3남 이렇게 우리는 남전도회가 아직 하나지만 1남, 2남, 3남 뭐 이렇게 있다면은 윗 어른 전도회의 믿음의 선배들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존중해야 돼요. 존중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나이 순대로 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거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마치 세상의 원칙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한 것 같지 않은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종말론적 불심판과 공적의 시험이 있음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튼튼한 기초의 교회를 세워간 것이 누구에게 간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해야 됩니까? 세상의 것들은 있다가 불살라지고 심판날에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없어지지 않은, 공적이 없어지지 않은 것이 있어요. 공적이 그대로 남아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겁니까? 눈에 말하지만 교회를 세워나가는 공적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인지도와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에서도 그 인지도와 인정받은 것, 그것들을 바라면서 살다면 마치 교회에서도 세상 것이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 내가 비록 작지만 내 인지도는 연약하지만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어서 섬기며 살아가며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라는 그 작은 역할 하나하나를 감당해 나갈 때 그게 인지도 없어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여서 썩어질 나무와 풀로 집을 세우는 자가 아니야.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을 바라보며 영원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로운 성도로 여기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존귀한 자로 영원히 지속될 자로 여길 뿐만 아니라 나중에 가서는 그 공적에 따라 무엇을 받습니까? 상급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마지막 날에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이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해 보여. 마지막 날의 그 시험은요,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인지도를 받았는 것이 아니라 종말 때, 그 고난의 때에 우리가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훈련받은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막 인정받지 못하고, 또 그리고 되게 힘들고 고된 일을 하면은, 아유, 난 신앙생활 이제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로 공적이 사그라지는 거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환난과 시험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숙한 믿음이 있어서 사람에 의해서 어린아이와 신앙 같지 않고 성숙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할렐루야. 그 신앙 가지고 견뎌내고 시험을 이겨낸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그가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어린아이든지 노년이든지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어서 상을 받는다. 보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보상이 있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일하다가 속상한 일 겪고 어려운 일 겪으면 이렇게 말하세요. 아유, 내가 천국의 상급이 많겠다. 할렐루야. 천국에 하나님이, 아니,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상급 많이 주시겠다. 할렐루야. 예, 그 믿음 가지면요. 때로는 속상한 일 있고 억울한 일 있고 하나님 일이 있어도요. 은혜로워요. 은혜로워요. 속상한 게 오히려 은혜로워요. 왜냐면 지금은 여러분 순결한 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지금은 뭐 그 정도로 심하게 막 핍박하는 거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나에게 이런 것도 줘서 공적을 쌓게 하나.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우리 어려울 때, 힘들 때 정말 교회에서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세요.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보상받을 때는요. 사람이 준 것보다 진짜 뭐 100배, 1000배, 그거보다 가치를 논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보상은 얼마를 줄수 있겠어요. 그것 해봐야 식사 한번 대접해 드리는 거겠지만 하나님이 대접해 주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됩니다. 인생 역전은 로또가 아니라 신앙입니다. 인생 역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성숙하고 더욱더 자라난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을 금, 은, 보석 같은 믿음의 값진 신앙을 가진
그런 보석 같은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옵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모든 성도가 은혜롭게 서로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 되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일들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갚아주시되 여러 가지로 갚아주시옵소서. 물질로 갚아주시고 또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갈 때마다 하나님 더 안에서 더욱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주옵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도 주실 상급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실 상급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